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자의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개념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에 대한 정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디다케, 곧 교육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제자의 의미 가운데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제자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제자라고 하는 용어가 예수님 이전에도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제자의 개념이 되겠죠. 지금 시대로 구분한다면 아마 후계자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의 개념이 바로 제자였죠. 마치 왕위를 계승받는 직무적인 의미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를 시대를 이어서 수여받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경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물려주고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곧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이어서 행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정의는 배우는 자,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 즉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정보를 배우는 학생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기도 한데, 배움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와도 구별되고, 또 바로 일전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도 구분되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제2의 예수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 제3의 예수가 되는 그 과정, 길러지는 과정 속에 속한 자들을 성경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더 이상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자체가 아예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계자나 일반적인 의미의 제자를 뛰어넘는 선생님, 그 자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가 되는 과정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자세, 예수님은 그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을 뛰어넘는, 단순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가르치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은 단절하고 포기하고 철저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목적은 훗날 그 아들이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들을 가르치는 것,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알려주고 그 평생 보고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또 다른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훌륭한 어머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과정처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로 종종 이 무지한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극히 단순하게 자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훌륭한 성자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거룩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나 성경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적합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를 만드는 것을 실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은 그 정도의 상태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 자신의 삶은 부정되고 유린되고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안에 내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이 그림자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그렇게 예수를 닮기 원하는, 예수와 같은 자를 찾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있고 부르고 있고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불편한 진실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또 다른 예수가 되겠다고 이 위대한 예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알고 이 제자의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에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36절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선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 37절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모른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른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38절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훗날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재성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의 제자라는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무지하게 행위로만 따르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따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의 실존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38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에 그들은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 질문의 의도도 알지 못한 채 동문서답으로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라고 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면은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도 모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 되면은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무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동문서답하는 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시고 맞추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에 눈을 뜨게 하셨죠.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참된 제자로 그 시작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만드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뭔가 자격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이자 나아갈 수 있는 힘이고 이유가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귀한 하나님의 땅,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좀 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힘 있는 나라, 그것을 통하여 능력 있는 나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위탁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믿음의 것을 알려주고 또 함께했던 그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었던 정말 바르고 좋은 전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 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땅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